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서오니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제 선포할 것입니다. 종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저의 입에 담아주시고 또 이와 같이 선포할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친히 주시는 귀한 말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계획대로 또 예정하신 대로 인도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이 구속하신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가고 싶은 길을 가겠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다면 또는 무엇인지 확신치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쪽으로 100% 돌려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시간으로 측량이 되지 않는 이 큰 시간과 하나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값진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더러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열정적으로 따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 목회자가 또 거기를 인도하는 자가 어쩌면은 그런 개인의 어떤 원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생각이 바탕이 되고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그 뜻하는 바에 맞추어서 사용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 가는 길은 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생명을 다한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웬만한 목회자 못지않게 이런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다룰 때 더 고생을 합니다. 꼼꼼히 다루려고 하고,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임의로 필요한 때 내가 맞는 것을 내 마음에 드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때는 우리가 성경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진짜 명백하게 노골적으로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파악하는, 그대로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체계적으로 주신 말씀 자체 덩어리를 전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자로서는 하나님이 정말 임의로 잡아서 회개시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사도가 되게 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 바울 같은 그 성도의 역할은 너무나 정말 압도적으로 훌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사용하시도록 그를 명하여서 그냥 길에서 잡아서 명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의 성령이 그에게 놀라운 영감으로 인도하셔서 신구약을 관통하는, 신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또 구약이 무슨 의미인지, 신약이 무슨 의미인지를 신구약의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꿰뚫어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원래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복음서만 늘 공부하고 있다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의 일생입니다.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생애를 담았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에 오신 분인데,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그렇게 조금 펼치지, 이 공관복음에서는 그냥 그가 그리스도로서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오신 분으로서 인간의 죄와 맞부딪히시고, 그가 오히려 인간의 죄를 노출시키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핍박당하시고 죽음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이 오셔서, 빛이 오셔서 어둠에게 빛을 비추려니 그 거절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고 가셨는지만 그려집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바로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설명하라 하고 예수께서 준비해 주신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복음서만 가지고 아무런 배경이 없이 내가 해석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계시가 완전히 100%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성으로서 명백하게 나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거룩함, 성경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해요. 모든 사람의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진비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구원하실 자들. 어떻게 말하면 주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교회는 그가 준비하신 자들로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그들의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원래 세상이 보기에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선하고 인내가 많고 많이 희생하고 이러는 점에 대해서 그리스도교회가 처음으로 그 이방 세계에 알려졌을 때 이방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인들이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평화가 가득하고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착하고 사랑이 많고 좀 미련스럽다라고 그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2000년 동안 거룩하려고 몹시 노력을 해온 자들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전에 마치 나와서 좀 그 성막 안에처럼 이렇게 연기도 좀 이렇게 나고 갑자기 성스러워서 어떤 영감에 휩쓸려서 거룩하게 하나님 이렇게 뭐 좀 굉장히 신비한 그런 어떤 정신이 뭐에 그 완전히 그 지배된 상태, 어떤 비영적인 영적인 뭐 어떤 그 영향력의 지배된 이렇게 뭐 점거된 상태,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 무엇이냐? 거룩은 그냥 도덕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그 비물질 이런 쪽으로 그저 교회 와서 거룩하고 또 이 하루에 몇 번씩 그냥 세게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했으니 나는 거룩하게 이러한 뭐 어떤 내실이 없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이 속이 깨끗한 자들, 그리고 속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 죄를 고의로 범하지 않는 자들. 원래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걸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본성이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실천하는 것이고
죄를 벗었음을 증거하는 신앙 간증이고 믿음을 발휘한 결과입니다. 거룩함은 중요합니다. 거룩함은 그저 어떤 마음의 어떤 특별한 비정상적 행동이 나와서 어떤 마치 마음속에 어떤 사단 같은 거를 슈라인 이런 거를 품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거룩하니 날 받으시옵소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자기 진실함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 완전히 비었습니다. 깡통입니다. 나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날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면 난 살 수 있습니다. 이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개념도 우리가 바꿔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자의 가장 우선적인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통 굉장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의 그런 종이라든지, 자, 서브타이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들, 그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엄청나게 큰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엄청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성경으로는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떨까요? 굉장히 고생이 많겠죠. 그러나 내 평생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영광, 엄청난 것입니다. 영원토록 기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갖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되면 얼마나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말 끝이죠. 그게 거기 꿈속에서 다시 꿈을 꿔야 되는, 꿈속에서 꿀 수 있는 꿈일 것입니다. 그렇게는 이 땅에서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썩어질 육신이 우리를 짓누르고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죠. 그러나 지위만은 여타의 종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그런 거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여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우와, 근사하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애들도 다 자녀인데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두드러지나요? 하나님의 자녀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게 더 멋있는데, 그리스도인, 주의 종, 와, 이거는 정말 짜릿하다.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좋아. 너무 좋지. 이건 보험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특별히 머리에서 광채가 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이 지위가 주는 직접적인 특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 마패를, 하나님의 아들의 증명서를 품고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게을리 여기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종들이 갖고 있는 의무와 또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책임은 엄청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게 무겁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갖고 있는 의무가 더 크겠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종들은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종들은 자기 일을 하고 또
가라 그러면 가서, 쉬어라 그러면 쉬는 것입니다. 오라 그러면 오고 말라 그러면 말고, 아무 말 없으면 자기가 그냥 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것을 자기가 다 알아서 쏟아내고 다 알아서 자기 목숨까지 던질 만큼 자기를 투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사랑, 하나님의 품고 있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해서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교회, 쓰러져가는 교회라도 오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려고 많은 고난도 불구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걱정해요.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걱정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 염려하고 광범위하게 그 하나님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의 씀씀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일반 그냥 이와 비교할 때 그냥 종이나 백성은 자기만 챙길지도 몰라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나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져 나오는 하나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걱정, 자식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를 위한 걱정, 그 사랑은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사랑에 버금가야 됩니다. 아무리 말로 좋은 말하고 아무리 겉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이유가 있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주장을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순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를 위해 자기를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아들임을 확신하고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규명하시는, 그가 설명하시는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반드시 세워서, 진리를 세워서,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서 성경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다짐하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은 기독교인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기로 되어 있는 자라는 그 중대한 의미로서 거룩함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하고 성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나타내는 우리의 캐릭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네이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금은 특별히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같이 행하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 성락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온전히 대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는 1장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1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의 사역의 역사를 나타내 매우 명료하고 컴팩트, 굉장히 함축한 단어들을 통해서 방대한 내용을 짜임새 있게 땀 흘려서 구성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여정. 다시 말하면은 성경 에베소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부분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시작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시는 교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끄시는 교회로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지는데, 지난번에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한 그 말씀은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정하셨다, 여기까지 했어요. 너무나 말씀이 좀 방대해서 저도 당황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주를 더 하겠습니다. 찬송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 때문이다 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택하심으로써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일까? 목적이 뭐예요? 택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는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첫 장에 그냥 도장 찍듯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흠이 없게 하신다. 당시에 이것은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인상 깊게 봤을 것입니다.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벗을 수 없거든요. 흠이 없을 수 없거든요. 진짜 거룩해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련다. 그걸 하시려고 태초 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놀란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고는 누구도 정말 그게 좀 가깝게라도 근사치라도 거룩해질 수 없는데,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흠이 없을 수 없는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 택하셨다고? 그럼 과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자고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뜻에 의해서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배려심을 반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수준이 낮은 정말 고치기 어려운 인간을 기어코 올려고 또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배려로. 그가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태초전부터 가진 그의 계획은 그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나타내지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런가요? 우리 이 말씀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행실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 행실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이건 위치를 말하는 것보다 포지션, 우리 지위는 올려주시는가 보다. 맞습니다. 우리를 일단 지위를 엄청 올려주셨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너무 타락해가지고 거룩하면 흉내는 낼지언정 진정 거룩함을 진짜 한순간이라도 갖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없는 자, 거룩한 자라는 지위는 확보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통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기다 그냥 덮어 씌우셨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우리가 처음에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예수께서 아버지께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고 당신의 그 피의 공로에 대해서 어필을 하셨죠. 우리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법적으로는 그 죄 없는 자의 그 지위를 거저 힘입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시급하고 답답한 건 이것인데, 우리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개선되고 있습니다. 죄가 막 잘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를 버리기엔, 다 죄성을 버리기에는 정말 먼 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죄가 다 없어지리라. 오늘도 성령이 나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비교하면 너무나 많이 달라졌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내 실제적인 나의 이 믿음을 통한 노력을 통해서 나는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 될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결국 막연히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정말 거룩하게 지는 그 나를 성경적으로는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혹은 내년쯤 우리를 거룩하고 죄 없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지위로, 거룩한 지위로 씌워서 우리 죄를 없애고 죄를 예수께 다 옮겨가게 하고 우리는 의로운 자로 취급을 받되 우리 투쟁은 하도록 끝까지 해서 기어코 너희가 완전에 이르라고 하나님의 숙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끝내 어떻게 해요? 언제쯤이요? 그건 나도 모릅니다. 다만 주님의 오실 날에 주님 앞에 너희가 나타내줘야 된다. 프리젠테이션, 주님 앞에 선사되어야 된다. 이것은 어떤 이유 없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그 지위에 맞는 진짜 독특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우리의 특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그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희생 제물을 받으실 때, 제사를 받으실 때, 예배 받으실 때 제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여러 곳에 이런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짧게 이렇게 화면에만 띄워봤는데 흠없는 수양을 드리고 흠없는 모를 드리고, 하나님은 오로지 흠없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는 거룩한 것만 드릴 수 있는데,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이제 구분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께서 자신을 들이신 제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룩하고 흠없는 것만 바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서 에베소서보다 먼저 강력하게 표현되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자, 에베소서 할 때 처음에 1절, 2절을 안 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과, 성도, 이 단어, 성도라는 단어와 오늘 여기서 거룩하고라는 단어가 같아요. 똑같은 단어가 성도로도 쓰이고 거룩하다, 거룩하고라는 말에도 쓰여요. 그러면 성도는 결국 지위가 주어진 거예요. 거룩한 지위가. 내 쪽으로는 진짜로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지위만은 있고, 또 거룩하게 이제는 거룩한 상태를, 거룩한 것은 도덕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일단 성도로 부르시면서. 그래서 거룩하고 혹은 흠이 없게 이렇게 나오면은 이 성도들을 진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일관성 있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다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 동생 유다가 썼는데,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뜻이 있으신 분이 있다. 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행실만 그런 척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받으실 자들, 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너희 조상들의 그런 죽은 행실로부터 씻을 것이다. 이 뭐냐면 양심 자체가, 너희 겉에 있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양심부터 씻을 것이다. 주의 피가. 주의 보혈의 능력은, 그 보혈로 인하여 이제 연결된 그 은혜는 이렇게 우리 양심을 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달에 활짝 핀 양심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언제죠? 주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주께서 어쨌든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가지고, 흠이 없음을 가지고. 또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랑까지 합쳐서 거룩함과 흠 없는 상태를 말하고, 이 방법론,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이 행동의 원리는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하는 행위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 없고 사랑함의 완전한 모습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사랑함으로써
진실하고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뤄야 한다. 자, 빌립보서 1장 말씀 나왔나요? 또 사랑함으로써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하기를 원한다. 신자들은 거룩함, 흠없음,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 세 요소는 우리의 특징입니다. 조금 별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도 결국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 거룩함이 더 표현에 맞기도 하고 흠이 없음이 더 맞기도 하고 또 사랑으로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하기도 합니다. 세 단어가 보완하면서도 각기 대체할 수 있는 이 개념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구별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또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또 그런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반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적인 반응이 택하셨느냐? 그래서 반응이 있어야 되고 또 인식, 어떤 의식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언젠가 그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은 항상 임재하시고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나를 향해 가는구나.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승인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관찰하시는구나. 우리 신자들의, 택함 받은 자들의 환경은 하나님의 관찰을 받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어요. 그가 원하신 것입니다. 계획대로. 누구의 사람의 의지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사람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의 계획대로, 그의 뜻대로, 또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자로서 온 천하,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가 기쁘신 대로 해야죠. 그래야 선한 결과가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뜻으로 예정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들 된다는 말은 법정 용어로서 양자를 입양한다는 그러한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그들에게 익숙했던 로마법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그대로 반영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양자는 원래 핏줄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을 어떤 증인을 통하여 양자로 삼는 과정을 갖고 한 가족이 되어서 그 집안에 진짜 아들, 참 아들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핏줄이 굳이 섞이지 않아도 정말 친아들과 같이 양자를 똑같이 대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매우 준비된 그런 문화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주셨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의무도 우리에게 부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종인데 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어요. 굉장한 그 진전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진전. 이 세상에서 누가 그 입양되면은 그 부모가 갖던 모든 그런 재정적 특혜를 갖습니다. 부모의 돈을 받는 것이죠. 부모의 돈은 당연히 이게 천륜입니다. 부모의 돈은 자식이 갖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입양된 자도 똑같이 부모의 혜택을 받고 유산을 다 받게 됩니다. 특권을 나눕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어요. 이 인간의 그 자녀들은, 입양된 자녀들은 유전자, 그 핏줄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특성을 나눠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들에게 어떤 육신적 특성, 얼굴 생김새니 뭐 하는 행동, 취향 이런 것이 많이 다르겠지만은 가정에 들어오면 배워야 됩니다. 그 가족의 그 전통을 따르고 또 그 가정이 추구하는 바 어떤 그 성격, 어떤 스타일 닮아가야 되고 어떤 품위 이런 것도 맞춰가야 됩니다. 의무예요. 내가 원래 살던 대로 할래 할 수가 없어요. 내 가정, 나를 입양한 내 가정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그 양자로 입양이 되었는데 이만큼 우리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 세상에서 갖는 그 입양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의 이 연관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정말 상당히 뿌리 깊습니다. 인간은 그 유전적으로 핏줄로 나누지 않았지만은 어쩌면은 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견고한 그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참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자니까 우리에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나중에 있을 그런 하나님 진짜 아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권과 또 그런 유산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지만은 동등하게 우리도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가정이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닮음이 요구돼요. 적어도 그 참 아들이, 진짜 아들이 갖고 계셨던 그런 품위와 그런 성품과 그런 어떤 격과 맞춰야 돼요. 신분만 됐다고 나머지는 버릴 수가 없고 다 자유하고 누구나 마음대로 구원해 준다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신분은 주셨지만은 너무 떨어져서 부족한 우리의 품위는 채워야 돼요. 우리는 신분은 주어졌는데 그러나 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로마서 8장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런 성령의 그런 역사를 보면 확실히 내가 이 처음에 이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 보면은 그 추수할 때 첫 열매를 바치고 나면은 승인 받고 나면 나머지 내야 되잖아요. 10개월짜리 몇 개월짜리 돈, 약속한 돈을 다 내는 것처럼 이 증거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를 끝까지 역사하실 것이구나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고통이 있습니다. 언제 이 완성되는 날이 올까 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속으로 탄식한다 했습니다. 언제 힘들다, 이
이 죄악의 내 성질이 나를 끌어내리는구나. 그러나 어떻게 하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실 것인데 이 구속의 날이 얼마 남은지 정말 마음이 안타깝구나. 구속을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이 몸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물러가기를.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표현을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될 것. 양자되는 것은 진짜 이거 완전히 완전한 하나님 앞에 드러날 하나님이 봐주실 수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현재는 어떤 육신적인 증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증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증거는 조금 있어요. 내 속에서 나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어쨌든 이것은 우리는 엄청난 도약을 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또 사망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를 따랐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육신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살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하기로 되어 있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 성질을 벗고 이제 사랑하고 흠없고 거룩하라 는 우리의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난 여러분께 말하건대 겉으로 하는 노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양심 속에서 사랑이 솟아나오고, 양심 속에부터 흠이 없음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양심 속에서 거룩함을 대한 간절한 소망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실패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할 것이라도 우리의 속을 깨끗게 해주시는 보혈 능력이 진정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게 주여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날 용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이 나의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자입니다. 날 받아옵소서. 용납하여 주옵소서. 수준이 못 미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한 내 마음의 진실함이 하나님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놓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 힘들다, 이거 해야 되나? 힘들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정말 점프를 해도 보통 점프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child of God, child구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앞에 이 은혜에 대해서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보기를 원하시는가, 결국 끝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찬미하게. 왜요? 창세전부터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기에게 가까이 두시고, 또 하나님 만약에 그들을 자연 현상에 그냥 두었다면은 반드시 망했을 것입니다. 정말 죄를 수없이 짓고 죄가 뭔지 빛이 뭔지 모르고 그냥 저렇게 살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거예요. 또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도보지 않으시면은 정말 무심하게 냉정한 식으로 우리를 다루셨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못하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남기지 않으시고, 그냥 그의 백성으로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종으로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결국 하늘을 상속받도록, 하늘에 가서 하늘에서 누리는 자, 하늘에서 왕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늘 쫓기는 자, 늘 압력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후사가처럼 그의 독생자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해주려고 이렇게 우리를 후사로 삼으셨어요. 왜 이런 것을 다 하셨을까? 왜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들들이 된 의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저희가 깊은 숨은 뜻이 있었을까? 무슨 숨은 뜻이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 말씀에는 이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지 않을 수 없는 정상적인 선하신 분이 정말 버려질 완전히 죄인에게 은혜를 거저 주었을 때 이것이 은혜다라고 합당하다고 찬미하게 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이제 정상으로 그저 조화가 있게 완전히 아름답게 종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선이 완성되기. 은혜 베푸셨는데 그냥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림으로써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제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되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혹시 어느 순간이나 우리가 버려지지 않도록 최후에까지 우리를 확보하고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너희는 끝까지 함께 가리라. 너희는 내 아들들이라. 끝까지 가시겠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은 종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종의 의무도 다 하셨어요. 우리도 해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죠. 감사에 굉장히 인색해요. 뭔가 감사한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가 문제가 생긴 거죠. 감사함이 부족해. 인식이 안 돼.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슬퍼. 이 들에 있는 짐승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늘에 있는 그 만물도 하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존재는 사단과 또 그를 따르는 천사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그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합치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들과 합쳐질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실 때 우리를 교회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예정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운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가 예정하신 분, 신실한 자들.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누가 자기의 영광을 누리고 자기 영광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뺏을 수 없어요. 그런 자는 교회에서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택하여진 자들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빠짐없이 언급되고 찬미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격이 그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이런 방법도 먹거나 마시거나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에 참여하여서, 끼어들어서 참여하여서 받아들여져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아들들을 품고 있어서, 교회가 양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의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의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오직 그의 아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아들이 되는 축복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목적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돼 있으니 영광 돌려야 된다, 이거 초점이 아닙니다. 영광 돌리는 거는 그냥 정상을 이루는 거예요. 마이너스에다가 그냥 이 제로,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여기에 담겨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풍성하시다, 은혜가 풍성하시다, 이게 요점이다. 택함 받은 자들이 가진 은혜 크다, 너무너무 크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사랑해야 될 자들,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서 그를 기쁘시게 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신 우리의 영광을 헛되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